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거쳐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설날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어머님을 또 서울에 가서 찾아뵙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또 명절 맞아서 이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을 때는 명절 때가 되면은 명절 때 이제 주일이 끼면은 굉장히 성도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명절 때도 많이 줄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더 찾아오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 고향에 가서 명절 그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명절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도 야곱이 고향을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과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라반과 완전히 이어지고 이제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크고 무거운 근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향에 가면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하고 헤어졌을 때는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졌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녀석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야곱을 향해서 분노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야곱이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야곱은 이제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계속 그 근심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그 전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건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고향 땅을 향해 가다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찾아와서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에 큰 근심과 걱정을 안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야곱이 너무 마음에 크게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려고,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도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다가 꿈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났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를 만난 것 같습니까? 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만 하고 야곱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을 하죠. 그런데 이때에도 자기하고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이거는 일부러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일부러 약간 애매하게 모호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신비적인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아마 처음에는 자기가 만났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때 그곳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붙였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났던 경험이 있었을 때에 그곳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기념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분이엘 이런 식으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던 곳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좀 본받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될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런 장소나 그런 시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그것을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일기를 쓰시든지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것들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내게 이렇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름을 붙였던 그 지역 베델, 마하나임 그리고 분이엘 이런 지역들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 돼요. 베델도 그렇고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도 그렇고 분이엘이라는 곳도 그렇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부모님의 믿음을 뒤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야곱은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베델에서 내가 들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를 세워놓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내가 그곳에서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남겨주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다 이야기 하시나요? 조용하시네요. 네. 근데 참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사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이하고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아빠는 이래서 예수님 믿는다. 내가 아빠가 믿었던 예수님 너도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기억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나 또 그의 아버지 이삭, 또 조상 아브라함,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손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가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아버지야 지금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은 그냥 권위적인 모습에서 어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훨씬 더 그 시대는 권위 있고 정말 대족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힘도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손들이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이런 거는 이 야곱과 라반의 모습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라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딸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딸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어 버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자녀들한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 라헬이 아버지의 신을 훔쳐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믿는 신도 자녀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모습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4절 말씀에서 야곱이 그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교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면서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서 자기가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주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에서는 아주 높이고 자기는 아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정말 야곱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면서 이렇게 형한테 소식을 전하는데 이 종들이 에서에게 소식을 전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의미일까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굳이 그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겠죠. 아마 여차하면은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오고 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온갖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 이렇게 400명이 갑자기 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양의 무리들을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가 공격받으면 한 떼는 피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해요. 양들도 나누고 또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도 따로 준비를 합니다. 이 3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암염소, 순염소, 암양 뭐 하여튼 온갖 동물들을 추리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 개수를 세어 보면은 그 명단에 나오는 것만 550마리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에서를 위해 바칠 예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들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죠. 조금씩 계속 띄엄띄엄 보내면서 하나씩 만날 때마다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정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가 갖추고 있는 짐승의 떼도 두 떼로 나누고 또 형한테 보낼 그런 예물들도 따로 선별을 해서 조금씩 띄엄띄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고 형은 주라고 엄청 높이고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고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 또 이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것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야복강이라는 강은 어디에 있는 강인지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야복강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에 중간쯤에서 요단강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조그만 강이 이제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이 야복강 사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니까 저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야복강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저렇게 조그만 강이에요.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냇가 정도로 보이는 그런 조그만 강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시내를 이제 야곱이 건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야복강을 밤에 건넜습니다. 밤에 자기의 식구들을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밤에 그거 건너지 않고 강 건너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왜 밤에 이 자기 식구들을 먼저 다 이 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이 다음 날이면 에서를 만나야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에는 에서가 나를 만나서 추격해 올 것인데 에서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강을 건너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딱 지키고 있으면 강을 못 건널까 봐.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에서가 딱 지켜서 강을 못 건너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돌아갈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이 막히기 전에 먼저 이 강을 건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을 밤중에라도 무리해서 건너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곱은 이렇게 무리해서 건너갔지만 자기의 식구들은 먼저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습니다. 왜 야곱은 혼자 남았을까요?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예, 혼자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남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야곱은 이날 밤 혼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이 강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간절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홀로 그 강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이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을 벌였는데 승패가 쉽게 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해서 이 승패가 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환도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환도뼈가 어디에 있는 뼈인지 아세요? 저 예전에 이제 환도뼈라고 했을 때 이 뼈가 어디 있는 뼈일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떤 분은 이 뼈가 복숭아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발목을 쳤다라는 건데 복숭아뼈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고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되는 엉치뼈 이쪽 부분 되는 이쪽 뼈가 어긋나게 된 거고 좀 더 성경의 원화적인 구체적인 의미를 들어가면은 사타구니 쪽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쪽이 어긋나서 야곱은 평생 한쪽 발을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환도뼈, 허벅지 이쪽은요. 이전에도 성경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간을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한테 맹세를 시켰어요. 어떻게 맹세를 시켰냐면은 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놓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라면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쪽 구체적으로는 사타구니 쪽 그쪽 안에 있는 관절 그쪽 뼈입니다. 그쪽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성의 생식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성, 그래서 남성으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것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상징, 가장으로서의 상징, 아버지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였어요. 남성으로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을 스스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 했었던 그의 모든 노력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들을 다 넘어뜨리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힘을 갖고 자기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지금까지는 내 힘을 가지고 내 관절과 내 근육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시점, 바로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씨름의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야곱은 밤새도록 이상한 사람과 씨름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밤새 씨름하다 보니까 알았겠죠.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씨름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쓰러져 있을 때에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이 사람과 이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면서 지나온 그의 수많은 인생을 회개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면서 살아왔던 인생들,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아왔던 그 인생들,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후회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로 형으로 변장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만큼 그렇게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붙잡고 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의 축복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한 축복 대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동력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으로 에서로 분장하고 그렇게 이삭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한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똑같은 질문인 것이죠.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아봤어요. 거짓된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남을 속여오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속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으십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한 발 물러서시고 먼저 양보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되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기도원 가면은 산으로 올려 보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 막 이럴 때였는데 한밤중에 산에 가서 나무 잡고 기도하라고 시켰었어요. 예, 나무 뿌리 뽑고 와야 된다고. 예,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볼 때에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악을 쓰면서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로마의 군인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는데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야곱이란 이름을 계속 써요. 야곱이란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이름을 고쳐주셨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항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고쳐주신 이름을 계속 씁니다. 근데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야곱이랬다가 이스라엘이랬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야곱이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야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일 때도 있고 평생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갔었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가 야곱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야곱보다도 이스라엘일 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이곳을 떠날 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을 이 브니엘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본즉 누구를 본 것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에서 들을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한 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야곱은 그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형의 얼굴을 보니까 20년 만에 본 형의 얼굴, 그 원수처럼 무섭고 떨리게만 했었던 그 얼굴마저도 누구의 얼굴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정말 미웠던 사람, 정말 두려웠던 사람,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일들을 야곱은 겪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누구를 속이지 않아요. 누구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을 때 야곱이 큰 속임수를 당하거든요. 자기 아들들한테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마저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부어주시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